아멘.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왜 그 무리 속에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에 관한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기 같은 전문가들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경건한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왜곡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율법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전문가로서 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더 성경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모순되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서 또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듣고 결과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먼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소명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하는 그 하나의 그 프로세스,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결과, 행동의 결과를 보고 알아보고 그 결과 어떤 그 손실이 났다든지 그 결과 나쁜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율법을 어긴 행동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율법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의 죄성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조건 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진리를 말하는 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52절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거 뭐지? 아니 우리 안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의 질문이 그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결과를 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맞다 틀리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대신 니고데모를 몰아붙였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그 편이냐? 짜증내는 거죠. 그래서 핀잔을 주는 거죠.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감정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혹된 갈릴리 무리들이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너도 갈릴리 파구나. 너도 갈릴리에서 왔구나. 다른 성경에서 너도 그의 당이냐? 이렇게 너도 그의 당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지 못한다는 거 너 알지? 너 그거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황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그 지식으로 몰아붙인 거죠.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 나오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강한 부정입니다.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나온 경우가 없어 갈릴리에서. 그런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쏘아붙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추종하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무식한 짓이야. 무식을 드러내는 거야. 너도 성경 전문가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갈릴리에서 그런 그 선지자도 나온 적도 없고 그런 걸 알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되냐? 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무지하게도 예수를 선지자로 옹호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한 것 때문에 무식하다 소리도 들었고 갈릴리파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에게 짜증 섞인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렇게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이 하면서 그냥 몰아붙여서 그냥 매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성경도 모르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몰아붙일 때 참 당황스럽죠. 그리고 상처가 되죠.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참 마음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섭섭함도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같은 동료들에게 같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런 공격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자. 그 사람의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야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아니다라는 경우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직분자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냥 꾹 참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용기가 필요하고 참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욕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려고 또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전문가로서 좀 성경을 잘 성경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해도 그 말이 그냥 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핀잔 주면서 공격을 당하고 그냥 모한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단체가 뭐라고 붙여가지고 자꾸 매도하고 참 이럴 때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한 걸 했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순종했구나.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들었네. 그러면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권면해서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아서 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용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 편이냐? 너도 그 당이냐? 핀잔을 듣고 또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는 하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깨닫습니다. 때론 예수님 때문에 무식하다, 무지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씀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과 비난과 핀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임무를 받으시고 그 제목에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